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는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상당히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의 생애와 이 사역을 기술할 때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 이야기로 그의 인생을 채웁니다. 누군가 자기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상당히 그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그가 태어난 이유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그가 왕이 된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무역 국가이고요, 도시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배를 타고 다니는 나라였고요. 그들이 무역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 이집트, 지중해 연안의 유럽 국가들까지 그 조그만 도시 국가가 무역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는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어떠한 물건이든 물품이든 기술이든 당시 고대 세계 전체에서 언제라도 공급받고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이 나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조달할 수 있는 나라였죠. 백향목이라는 것이 곧게 자라는 나무이며 길게는 30m까지 자라는 나무이니까 대단히 좋은 목재이죠. 게다가 이 나무는 병충해에 강한 나무라서 튼튼합니다. 게다가 향까지 좋은 목재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쓰기에 더 없는 목재이지요. 그런데 이 백향목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 두로왕 히람이었으니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이미 역사 속에 근 3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다의 왕으로만 활동을 하다가 다 통일해서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포함하는 왕이 돼요. 그리고 자기 궁전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 나는 백향목 궁에 상을 거늘 이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며 그게 못내 아쉬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의 집도 지어드리자 성전을 건축하자였죠. 이때 다윗이 먼저 지었던 자기 집 백향목 궁, 이때 이 백향목을 조달해 준 사람이 이 동일한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맺어진 좋은 관계가 그의 사후 솔로몬 아들 때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선뜻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해상무역에 으뜸 가는 사람이고요. 그토록 질 좋은 레바논 백향목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다윗에게 그렇게도 내어주고 다윗과 친하게 지냈던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도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가 뭐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걸까요? 그저 친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이라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실제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히람의 나라인 두로는요, 해상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해상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당시 최고의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적만 나타나면 무역하는 것도 막히고 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당시 그러면 지중해를 주름 잡던 해적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요, 그 기원 자체가 그레데섬 출신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중해 분야를 이쪽을 석권했고요. 해상 민족들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하는 이 블레셋, 팔라슈트,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부터 뜻이 이주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발견된 이집트의 문서에도 블레셋은 바다를 건너온 민족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밖에뿐만 아니라 성경 내에서도 블레셋은 지중해의 그레더섬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갑돌섬 출신이라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자라고 예레미야와 아모스에 나와 있고 창세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해상 섬나라 사람들로서 넘어와서 이 육지 땅,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5대 도시들을 보면 그들의 거주 위치가 잘 보시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다 바닷가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 해상무역의 큰 걸림돌이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란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집권하자 다윗이 어떤 민족을 꽉 잡아놓고 꽁꽁 묶어두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이죠. 그 유명한 골리앗도 이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그렇기에 다윗 시대의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잘했던 실제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잡아놓은 덕분에
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 이 두로라는 무역하는 도시국가인 두로, 함부로 블레셋이 못 건드리는 거죠. 다윗과 친한 나라인데 건드렸다간 자기네가 큰일 나니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다윗 인생을 살펴보면 그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민족인 블레셋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찌르려고 나갔을 뿐입니다. 그저 의로운 의분이 생겨서 그렇게 순종으로 목숨 걸고 용기 백배해서 그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전도 지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의 수건 사업인 이 성전 건축까지 블레셋 하나를 넘어뜨린 것이 두로왕 히람하고 연결되며 하나하나 척척척척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한 영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나갔더니요, 다른 일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순적하게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히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레바논 백향목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요청하지 않는 잣나무까지 자기가 베어서 갖다 바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나무들을 옮기는 것이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옮겨온다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이 구절을 보세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 지도를 이제 보게 되면요, 레바논에서 벌목해서 목재로 만들죠. 그리고 그걸 두로라는 항구 도시까지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 거리만 직선 거리로 60km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 두로 항구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예루살렘은 내지에 있는 도시잖아요. 또 산 위에 있는 동네고, 그래서 가까운 요빠라는 항구 도시까지 내려와야 돼요. 요빠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쓸 주고 배에 올랐던 이 유명한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두로라는 항구 도시에서 요빠까지가 또 바닷길로 배 타고 160km를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요빠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가 육로로 80km를 그 커다란 나무들을 생으로 옮겨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다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늘 내륙에만 있었던 민족이죠. 그러니 이 바다를 통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작게는 10m짜리 30m짜리 목재들을 나른다? 여러분, 이거 두로라는 나라가 제일 잘하는 전문 분야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전대를 돌아다니며 팔았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군말하지 않고 이들이 자신이 나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집사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상대 쪽에서 척척척척 막 자신이 나서서 제공하고 뭐 기술력도 제 목재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예비하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벌목도 맡아서 우리가 하겠다. 해상으로 운반하는 일도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게다가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제목들을 가지고 실제 건축을 하는 일에도 이 히람의 건축자들이 기술력을 제공한다고 말하죠. 18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 자원해서 척척 일을 도맡아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좀 낯선 한 사람도, 한 민족이 나오죠. 그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두로라는 도시국가 위쪽에 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나무와 돌을 다루는데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민족이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의 노인들의 지혜를 칭찬하는데, 그발의 노인들이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냐? 조선업에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다가 그 배가 고장나거나 깨지거나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막는 자들로서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너무 중요한, 이 해상무역에 너무 중요한 일꾼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척척 들어맞고 순적하게 될 수 있을까? 겉으로는 아마도 각자의 나름의 유익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순간순간들마다 작은 순종들이 있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이 블레셋 민족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순종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도 대를 이어서 이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자 앞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신학적 중심이 되는 이 성전 건축의 명령을 솔로몬이 거절하지 않죠. 왕이 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일부터 추진하고 있죠. 그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일 자체가, 성전 건축 자체가 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이를 놓고 철저히 물심양면으로 준비해 왔고요. 영적으로 자신이 나서지 않고 선을 지켜가며 기다리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유지를 이어받아 아들 솔로몬이 하나하나 순종하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업과 사역에 은혜를 안 주시면 어디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런 형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온 자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돕는 사람들이 적절한 때에 나타나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 말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순적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형통을 지금 사실 솔로몬이 경험하고 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아름답고 이 부드러운 하나님 편에서의 그 이끄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때도 아니고 나의 방법도 아니고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적절한 바로 그때 그 순종 또 그 일,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그 큰 하나님의 뜻의 강줄기에 내어드릴 때 저절로 은혜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그런 형통이 있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